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 디도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3월 9일이 사순절, 보통 사순절이 사순절이 시작된 첫 번째 주일 앞에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으로는 저희가 날짜로 따지면 3월 6일 정도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시작이 그리고 3월 9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끝나고 3일 정도가 남았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중 하나인 3장짜리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 디도서를 살펴봤습니다. 디도서의 첫 번째를 보면 디도서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항상 서는 서신입니다. 앞에 항상 보통 보면 받는 수신이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어느 교회, 지역에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 가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두 편의 서신 개인한테 보냈습니다. 어떠냐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원래는 이제 전후서의 구별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후대의 성경을 들어오면서 이제 전후서의 구별이 나눠진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결혼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식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육의 아들이 아닌 영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한 디모데 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서 처형되려 했을 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디모데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를 속였어.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라는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불신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면 내가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이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따라서 이방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비서이자 사도 바울의 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디도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뭐야? 불안함으로 보냈는데 너희가 디도를 환대해줘서 내가 참 마음이 놓인다. 디도라는 사람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편지를 전했던 아주 충실한 비서이가 종이었습니다.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사역을 맡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그레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는 요즘 지명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크레타 성입니다. 크레타 성은 어디입니까?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태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크레테 지역은 아주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주 험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아주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써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하는 짐승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과 하여금 믿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스 사람들은 뭐다? 거짓말쟁이, 악한 대만, 지네 입속밖에 모른다. 머리 검은 짐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참이다. 깜짝 놀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뭐라고 상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을 맡깁니다. 디도에게. 디도에게 맡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사람들에게 하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1장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이어지는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11절은 우리가 까딱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사실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언제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뭐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시점, 이 사람이 매우 큰 보통 우리가 종교가 발전을 보면 그 종교의 첫 시작 혹은 그의 일제의 제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를 구하는 이들에게 구원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즉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타 종교와 다투거나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폄하한다거나 그것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인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다릅니다. 이제 물론 이 교파끼리 이제 그걸 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공평히 주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갈비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태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사람에게, 정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감리교회 웨슬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이며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줬다라는 것도 이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일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 중에서 물론 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구절이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이 구절을 갖고 아주 여러 후대 설교가들이 웨슬리를 포함 후대 설교 명설교를 남겼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조금 가면 9절까지고요.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를 신분을 얻었고 구원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 간증하고 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보다 뭘 많이 떠올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걸 떠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봐도 물론 저는 이 신학교를 학부에서 다니진 않았는데 저는 뭐 모든 걸 알 수 없고 제 일부만 알고 있고 그 일부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신학생끼리도 아유 그럴 게 있어요. 자신의 노력한 거 많죠 보이고 공로가 먼저 보이고 이제 서로 다투가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를 노력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력의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도 그 한 몇 주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가 했는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그냥 이거 같은 거 던지고 그랬는데 속으로 이거 별하기 싫고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기도가 잘 되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가는 것 당연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다? 삶에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노력과 애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도 사역할 때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십시오. 시험 잘 보십시오. 학생들이 또 시험 들으면 교회 많이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기도하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당연히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풍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아보면 내가 애쓴 것보다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언제나 배신합니다. 차차인데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배신한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더 피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CCM인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조금 잘렸네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므로 여러분께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부분만 읽어드리니까 의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이 속의 화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화자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닿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닿은 정도는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삶 아닌데 나는 내 것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가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 단상에 제가 감히 앞에 올라서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어려운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투정하고 수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뭘 줬어요? 라고 감히 원망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를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지,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각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교육자 수련을 진급 심사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 목회를 30년 하셨어요. 목사님 고백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후배 목사들이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딱 두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설교 한 번 하나 그렇게 많거든요. 어떤 설교하는 제일 좋냐면 새벽 설교하는 그렇게 많게 하답니다. 목회 30년을 새벽 설교할 때 아직도 힘드시더라고요. 두 번째, 병에 걸리셨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 딱 의사 진단을 받고 나서 딱 뭘 먼저 하셨냐면 전화부터 하셨대요. 어떤 권사님, 어느 의사가 잘 고쳐? 상관 똑같아요. 아니 뭐 그 목사님만 그 순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간증이에요. 우리가 안 그래야 하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나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오해할 만큼 여러분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경험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건 뭐 되게 인생이 힘들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부으셨고 이끄셨고, 우리가 당연한 건 없는 삶에서 당연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시며 지키시며 베푸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보다 더 노력하십니다. 이를 믿으신 여러분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떠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를 속사람, 내면의 삶,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세상 정욕을 버리라, 경건하지 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저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교리상 여러분한테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세상 면을 다 긁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모든 종교는, 이거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정욕을 끊으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비우라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비우라. 우리가 비우면 계속 비워내야 됩니다. 계속 비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우다 끝나. 기독교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비운만 뭘 하라고 합니다. 채우라고 합니다. 어떤 그 호주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뭐다? 비운 후에 채우기. 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여러분에게 비움과 함께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욕심도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보면서 악과 싸우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과 싸우고 똑같이 악과 싸운다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강력하십니다. 항상 기독교인 사도 바울, 기독교인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끄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보다 저 다가올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뭐처럼입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만 다 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성으로 보게 되면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예배의 정의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기능이자 정의가 저 다가온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쟁취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즉 자기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지파나 어느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커지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갑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아까 봤던 미래의 소망과 오늘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래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볼 때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드러내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드러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습니다. 각자 일어납니다.
목사는 뭘 하면 됩니까? 설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면 성공하십시오.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학생들 공부 잘하십시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항상 여러분 속으로 집어넣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 안 믿어요.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워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모으면 되지? 그럼 교회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의 능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수상자 방법을 가지고 악한 싸움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십시오. 궁금할 겁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기지? 저 악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원하진 않아도 나중에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르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 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서 시원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여러분 웨슬리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이 얘기 들으면 교인들이 아멘. 그 뒤에 얘기하는 건 뭐야?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베푸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됐어 이러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능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함께 하시죠? 여러분 혼자 잘못 아닙니다. 통해서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인이 복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것.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옛날에 이제 교회 사역을 지금의 새벽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새벽 설교라고 내려왔을 때 저는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사역을 해보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얼마큼 잘하겠어 그냥 뭐 하고 내려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주변에 권사님들이 그냥 전사의 은혜가 돼요. 그냥 그러고 왔어요. 뭘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신뢰를 합니까? 이러면서. 근데 어느 권사님한테 저를 꼭 잡고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그랬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그때 저에게 이렇구나. 내가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한번 섰던 그것이 나인가 이렇구나. 그때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도 거두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